자,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성탄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경 기록을 보면 빛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사야 9장 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것,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영광의 빛이 그 자리를 비추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불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평소에 아이들 이렇게 예배드려요? 너무 잘하는데 오늘만 그런 거 아니지? 오케이, 믿는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사도 요한은 10절과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마지막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한 단어 거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 형제들에게 거부당하셨고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주님은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의 거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 죽음마저도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10절 마지막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요, 11절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사도 요한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축복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마지막에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합법적 권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자녀의 권리를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또 다른 탄생을 불러왔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펜 갖고 계시면 표시해 주세요. 믿는 자라는 단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있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고 축하하며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제가 성탄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히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 번 더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탄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3세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하늘의 은총과 특별히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거듭했으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온라인 저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탄절의 이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성탄들의 예배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성탄절 이 축하 예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몸짓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눈짓 하나하나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믿음으로 준비한 칸타타도 한 곡 한 곡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거두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오신 이 기쁜 날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1, 2, 3세대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